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한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사가 그를 시험하면서 일어났다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네가 읽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라는 작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조에나이오니온이라는 이 헬라 말은 단순하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상응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깊이 알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생명.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율법사는 영생의 의미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감히 주님께 영생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그것을 주님께 논하는 어리석음을 그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분에게 영생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가 지금 얼마나 무지하고 무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아는 영생은 지식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돌하게 주님께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뭘 좀 알면 그 아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하고 속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참 알량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율법사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오만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대답하시기보다는 다시 그에게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공생애 가운데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곧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아시기에 전혀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논리로 그들의 우매함을 압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율법사는 주님의 반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27절에 그러자 그는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그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생명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힘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자, 율법사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율법사였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대답을 합니다. 즉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대의로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죠. 그의 대답은 그가 율법사로서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지식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가 답은 하고 있는데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의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그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만한 교훈을 그에게 전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에 주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28절, 2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르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네가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옳게 여기기 원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율법의 지식에서 비롯된 올바른 대답을 듣자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건데 네가 맞게 대답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사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생의 길을 알고는 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요한 사도가 말하듯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도 그 사랑을 얻은 아픔과 상처를 무릅쓰고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 사랑의 대상이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이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되는데 그것 없이 지식의 눈으로만 이웃을 바라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을 이웃으로 간주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칠 것이지 이 율법사가 잘난치 않은 것을 또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럼 제 이웃은 누군가요?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주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안에는 율법이 말하는 다른 그들까지 외국인이나 창기나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웃 안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이 다른데 진정한 이웃이 그럼 누구냐 이걸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은 분명히 이웃의 범주에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의 그릇된 유대주의적인 잣대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조차도 그들의 힘에 왜곡되고 뒤틀려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율법사를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옷을 벗겨오고 강도들의 폭력에 의해 거의 죽은 상태로 두드려 맞고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게 되는데 그는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피해 지나갔다는 말은 한글 성경에 피해 지나갔다는 말은 원문에는 오던 길을 다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다시 돌아서서 오던 길로 다시 도망을 쳤다는 얘기죠. 완전히 외면하고 돌아서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뭐 강도를 만날까 두려웠든지 아니면 종교 의식상 부정해질 것을 우려했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제사장은 이 일에 결코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는 최소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과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 속에서 주님이 이런 종교적인 가식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소롭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도 제사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의 양심을 속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그게 믿음이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지식에만 머물고 관념화되어 버리면 아는 지식은 엄청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결국 삶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주 지극히 기형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거죠.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라 이겁니다. 신앙이 머리만 바꿔놓고 가슴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지식으로 자기 잘난 체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매우 박약한 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만으로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말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지식과 삶은 반드시 괴리되게 되어 있고 그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은 전혀 상이한 이런 이상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념에만 머무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내려가지 않을 때 사람은 결코 자기를 넘어 타인을 돕고 섬기고 그것을 위해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 지극히 이기적인 그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빚진 자들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자들이나 그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는 결국 지식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여진다면 고도의 가식이나 위선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스스로 대견하다 여길 자기 의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예화로 돌아가서 그것을 여행하던 중이던 사마리아인이 거기 쓰러져 있는 그를 또다시 세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응급처치를 먼저 합니다. 상처를 싸맨 이후에 자기가 타던 짐승에 그를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서 밤새도록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자기가 여행하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성껏 그를 돌봐줍니다.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포도주는 상처의 환부를 소독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그는 데나리온 2를 주막의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정성껏 간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정도였습니다. 2 데나리온을 주었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수고롭게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과도한 사랑입니다. 과도한 사랑.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의 헌신과 희생이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반드시 내가 그를 위해서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비의 마음이죠. 강도를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있었지만 자,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유대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극진히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고 돌보고 섬겼습니다. 왜? 단지 그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어가니까요. 강도를 만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를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를 돕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도왔습니다. 뭐 그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왔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라고 건방지게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이와 같은 예화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아주 그릇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결코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만한 유대주의자들이 그 옹졸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으로서의 도리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가진 그 어리석은 위선과 아집을 이 예화를 통해서 신랄하게 풍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어떤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결코 사랑하지 않으려는, 결코 다가가지 않으려는 이런 옹졸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린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동일하게 어떤 그릇된 편견도 차별도 없이 우리가 그냥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받은 한 지체로 서로를 바라보고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뭐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떤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롯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뭐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매우 첨예하게 성도를 할지라도
생각과 판단이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힐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서로 불편해지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지체로 여겨 사랑할 것뿐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아직 성숙한 믿음과 진리의 정확한 지식을 기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대하며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에게 휩싸인 자의 이웃이 되는 것으로 너에게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행한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라.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율법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진정한 이웃의 개념을, 율법을 그냥 지식만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던 이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비를 행한 자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면서도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그를 율법사가 지목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한,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율법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정통할 뿐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넘어서 진정으로 그가 당한 괴로움과 고통의 짐을 함께 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준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점을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깊이 각인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웃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신자의 이웃 사랑이 있어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왜 누군가는 그 이웃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함께 하는데 누군가는 그 이웃이라는 이름, 그 지체라는 이름의 바운더리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밖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과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그릇된 편견과 아집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모든 것이 지식에만 머물고 그것이 그의 삶과 인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개념조차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웃으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자들에게조차도 반목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얻었다면 그는 분명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지만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결국 주님의 예화 속에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 여기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정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단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편견과 가식 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에게 손을 내어 밀어서 그를 이웃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그를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힘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거는 뭐가 힘드냐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은 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가운데 두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도록 힘쓰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나 지식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맛보고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대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주님처럼 희생적인 섬김으로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척 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신용만 할 뿐이죠.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뿐이든, 혹은 자기의 관계 속에 그를 엮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언제나 어려움과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여겨지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가 그들을 이웃과 지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겠죠. 율법사를 보십시오. 그가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올바른 이웃에 대한 개념조차 서 있지 않았고 여전히 편견과 오만 속에서 이방인들을 없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지식과 신앙이 괴리된, 신앙과 인격이 전혀 조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부디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정으로 이웃을,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사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부디 무엇을 통해서든 사탄이 교회를, 성도와 지체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오해가 생기고 어떤 상처받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이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목양간을 이간하고 다 찢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지체됨,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아름다운 자비의 의미를 여러분, 주님의 이 예화 속에서, 주님과 율법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들이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